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계획과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계획을 아뢰고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런 뜻을 의미하고,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복이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복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아주 포괄적인 말로 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요, 그 하나님께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시고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열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때로는요,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일을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매우 적극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죠. 먼저 보여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보여라.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말하는데,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팍이 아니고요, 표준어로는 강팍입니다. 발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새롭게 번역할 때는 쉬운 말로 번역한 것 같은데, 강팍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이 강팍하다는 것은요,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원어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하다, 잡다, 견고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요, 성경에는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많은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출애굽기 1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하고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았습니다. 처음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고의로 늦추셨습니다. 언제까지 늦추셨습니까? 바로의 장자를 치실 때까지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왜 막았을까요? 왜 고의로 늦췄을까요? 이유가 나오는데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며 심지어 나의 장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장자라고만 하지 않고 아들이면서 심지어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나오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것은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요,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나타나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오늘 말씀 4장 말미에 보면 무엇이 써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모두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경배를 한다 그랬습니다. 4장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5장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요청하였을 때 바로가 거절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되는 핍박이 옵니다. 무슨 핍박이 오죠? 이전에는 벽돌을 구워서 집을 주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제부터는 집을 직접 구하고 벽돌을 만들어라. 대신 양은 똑같이 해라. 그렇게 핍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5장 17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얘기한 것을 바로는 게으르니까 편하니까 딴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까 딴 생각 품지 않게 더 강하게 그들을 핍박해야 되겠다. 억압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집을 직접 구해서 동일한 양으로 갖다 바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자 무엇이라고 하냐면 5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핍박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는데 다시 바로 원망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원망하고 또 다시 잘해주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러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모세도 그 가운데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5장 22절 23절입니다. 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들었고 이적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지금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러한 나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이 주님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로니까 악한 자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기록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자 원하는데 주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왜 막으셨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차례 가고자 하였는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방문해서 위로하여 주고 권면해 주고 싶었는데, 직접 가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직접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막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에는 형통하는 길로 다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막으신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은요 수동적인 삶을 살아라, 인간의 삶은 수동적인 삶이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본인 스스로 살지만 그 삶의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막혀 있음을 느낄 수도 있다. 병 고침이 없고 삶의 문제 해결도 2020년이 1월, 2월 지나갈 때도 없지만 1년이 그냥 훅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오히려 변화도 경험하고 응답도 체험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삶의 무거운 짐이 되고 더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더 중한 노역으로 와버렸죠. 그렇게 인생이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리에 일비하지 않으시고 2020년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